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가 서신서예요. 우리가 대개 서신서는 좀 짧은 그런 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보면 굉장히 길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서신서다 보니까 우리가 짧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2장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 치고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장과 절을 조금 다르게 나눠요. 저에게 이 요한 서신을 좀 가르쳐 주신 우리 김상훈 교수님은 좀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분해서 가르쳐 줬는데 제가 창세기는 그런 시도를 잠깐 했다가 동영상 몇십 개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장에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1차적으로 제가 1189장 동영상 다 찍는 이유는
개괄적인 걸 해보자. 그냥 이러이러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혹시라도 제가 여력이 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두 번째는 장과 절을 조금 더 소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얘기할 때는 소분해서 읽는 거예요, 원래. 정독도 통독도 아니고 초저속도 독서에 해당해요. 굉장히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구조나 전체적인 어떤 사건 배경, 시대상까지도 다 살펴보는 것을 원했는데 사실 그것을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저나 저희 사모나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배우기도 쉽지 않았고 배운 것을 응용해서 실제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했던 거죠. 근데 또 작년에 해서 2차 위기가 또 왔어요. 뭐냐면 캡컷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우리가 쓰는데 이 노트북이 너무 오래됐나 한 4, 5년 넘어서 그런지 이 캡컷 동영상 몇 개 올려놓으면 하드디스크가 꽉 차버려요. 그래서 캡컷을 계속 지우고 했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진단 좀 받고 올려야 되겠다 하는 세월이 지금 한 달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2025년 오늘은 7월 13일 11시 대예배 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일서 1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요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하나, 인내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목사나 선교사나 똑같아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에 대한 뭐랄까 심층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 또 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문제예요. 둘 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죄의식은 우리가 끝내 이렇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근데 그거에 과도하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극단은 항상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신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은 극단의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분들은 되게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분들이에요. 종교개혁 운동하셨던 분들,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종교개혁 하시는데 죄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반대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는 항상 그러죠. 너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상황, 최적화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감동이 오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들어가 봅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 1장 4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였고 2장 1절에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금 뭔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뭔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의 내용은 너희들 범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장. 그래서 2장을 그렇게 조금 길게 딱 묶어놓은 것 같아요. 되게 그런데 이제 우리 김상훈 교수 같은 경우는 3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요. 윤리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문제로 요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관점이에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조를 밝힙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이렇게 좀 고통받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가고 싶어 하시죠. 다양한 방식을 통하는데 고행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행.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난의 길을 갔어. 이 고난의 길은 대부분은 우리 불교식 용어로 하면 우리 유교에서 쓰는 거는 모르겠지만 오욕 칠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진 지위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족 관계가 끊기고 친구 관계가 다 끊기게 되죠.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게 되죠.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게 된다. 정치적 활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 고립된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절벽에 산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걸 한다는 거. 그럼 문제가 뭐냐? 다 버렸어.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상을 우리가 송축하고 그런 대상을 높여야 되고 그런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수도회가 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임들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수도의 그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 수도의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베네딕트 수도이라는 게 있어요. 모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아침, 점심, 저녁 또 중간에 기도하는 타임이 있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타임이 있고 또 청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2개는 안 되는 거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한 전통들 중에 자꾸 찾아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말씀은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항상. 이 말이 몇 번씩 반복되는 건 몰라요. 35에 제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면 한 번 기도 한 3분, 5분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적어도 5번 이상은 반복돼. 맥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저에게 임한 거죠. 수도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기도원, 운동에 대한 것 좀 한번 자료조사해갖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쳐내더라. 자료라고 있지도 않아. 저희 교단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 그걸 하더라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연구한 바가 많고, 다른 교단에서 연구한 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남이 쏘는 논문 그대로 베껴갖고 재인용. 신대원에도 없고, 우리 사당동 충신대학교 가봐도 없어, 자료가. 책 2권, 논문 2개인가 갖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논문 썼어요.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부교육자 생활 잠깐 하면서는 그렇게 안 했다가 개척하면서는 쭉 이렇게 영적 독서를 이용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다 털어버린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말씀은 다를 거 아니에요.
목사가 바라보는 관점, 선교사가 바라보는 관점, 평신도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정모라 그릴 때 사과를 놓든 사람을 놓든 뭐 이렇게 뭔가 석고 이렇게 상을 놓고 그리던 방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빛이 또 시시각각으로 비추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음영이 다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오늘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팔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요즘엔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왼쪽 팔이 조금 덜 올라가잖아요. 이게 작년에 관절에 석회와 50근 걸려갖고 아직도 확실하게 다 안 나았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왼손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쓸 수 없어. 그럼 왼손으로 뭔가를 하면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 교회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10,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10,000명의 성도가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목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갖고 있지만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권면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생각이면 성도가 몇백 명인데 뵙기 제가 못 다녀봤으니까 사역을 못 해봤으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저한테 강하게 오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줘요. 본인이 받아들이진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확률 높은 굉장히 강속구로 직구로 그냥 때려 박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자주 가셔야 되고 조금 작은 교회 나하고 영적으로 좀 맞는 분들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교단에 따라서 다르고 교단에서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말씀을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잘 가져야 되고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거. 대언자. 우리 1절에 대언자. 누구냐면 보혜사를 뜻한다 그래요. 우리의 보혜사가 두 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요한복음 하면서 중보자 두 분을 말씀드렸어요. 예수하고 성령. 두 분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갖고 우리 죄가 없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화목제물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시죠. 제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정하면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 맘대로 계엄 막 선포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동조 세력들 지금 막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특검위에서 막 불려가서 막 압수수색도 당하고 막 고발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그렇다라고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자꾸 높아질까 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형벌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중치를 적용받아서 더 큰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래요. 조선시대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주에 이제 천변이 전주천이 흐르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돌 달아갖고 사람들 물에다 잠가갖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정자가. 전주 한옥마을하고 전주 교대 사이로 이렇게 전주천이 흘러가는데 그러한 이렇게 누각을 만들어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특별하게 더 깊어요. 다른 데보다. 막 갈수기에는 전주천변이 그냥 쫙쫙 그냥 바닥까지 보이는데 거기는 그래도 깊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썼는갑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옆에가 차명자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기의 믿음, 천주교도들이 순교했던 장소가 또 있어요. 제가 항상 아침에 가면 저는 김제에서부터 이제 완주를 향해서 한일장신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그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가게 돼. 차명자산. 순교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매번 하게 하시다. 4학기 2년 동안 편입해서 다니는데 아침마다 그걸 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맨날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래.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코스를 바꿔버렸어. 너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이제 새만금 방주대 가면 가로등이 멋있게 돼 있어. 네,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모시고 부안에서 바지락죽 먹고 한번 그 새만금 방주대 한번 타보자 하고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근데 가도 그 가로등이 저한테는 십자가로 보이는다. 가다가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가다 왔어요. 군산까지도 안 갔어, 부안에서. 중간에 해서 왔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하고 제가 온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10년 차가 됐네요. 그냥 여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이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십자가 길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데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는 얘기도 가끔가다 하잖아요. 몇 차례씩. 죄에 대한 고백 그게 꼭 있어야 돼. 시시때때로 해야 돼. 예수님이 세족시 해준 이유가 니네들 매일매일 묻은 발에 그 먼지 털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헐몬산에서 고백했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잖아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 만나시고 거기서 죄사함의 권세를 또 주시잖아요. 두 가지 권세. 말씀의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 근데 두 가지 다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신앙 고백도 먼저 해야 되고 말씀도 먼저 내가 해석해보고 나한테 적용해보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도 하고
내 죄를 나가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죄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남들 포용하고, 남들도 이렇게 혼낼 줄 알아야 되고. 교회 표지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하면서. 말씀 선포되고, 성례 시향되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선교단체들은 권징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요즘 교회는 권징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장로야. 근데 장로가 잘못했으면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리박스쿨 요즘에는 굉장히 말씀 많이 타는데, 우리 이승만 장로가 혼났다는 거 어디 가서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잘못된 거죠. 김영상 장로는 많이 혼났다 그래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래야죠. 이재명 대통령 교회 한 10년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나 그 교회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10년 다니다 말았어요. 우리 교회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쭉 쉬다가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 말았어요. 근데 주일날 한두 번 오니까 좋다고. 여기도 승복원교회 반성 좀 하세요. 자, 3절에 보면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계명은 뭘까요? 라는 거겠죠. 그래서 7절 이후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우리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물었잖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요? 굉장히 많이 싸우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두를 두고 경로를 떨치던 거거든요. 지들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도 하고 말들이 성경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죠. 여기서 새 계명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조금 보면 여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뭔가 알아야 돼.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너희가 이겨야 되고 또 나중에 가면 형제 사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막 발전돼 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면서 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거야. 참빛. 예수님이죠. 쉽게 말해. 빛은 항상 이 사람들 서양 철학에서 중요해요. 빛과 어둠의 대결, 이원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면서 부터 있었던 것일 거야 아마. 그러면서 9절 이하로 보면 형제를 미워한다 이게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이 형제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이런 배경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와 한 분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되느냐 구원하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굳이 이 사람을 유대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원인을 외부에 찾기도 하고 내부에서 찾기도 해요. 근데 내부에서는 자기들의 주 민족이 아닌 거, 지도층의 민족이 아닌 민족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놈들도 보면 일제시대 관동 재지진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화재도 많이 났어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한국 사람이 불질렀어! 조선인이 불질렀어! 이 주장을 했잖아요. 독일 놈들도 지가 아리아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네들이 게르만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우월한 민족인데 열등한 애들이 끼었어. 유대인이잖아요. 벨기에인 같은 놈들은 뭐 콩고나 뭐 이런데 자기들 식민지 있는 사람들 굉장히 가혹하게 많이 죽였어요. 이렇게 정글도라고 하는 것으로 찍어서 죽이는데 되게 팔다리 많이 잘라서 죽이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놈들은 다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영국 놈들도 굉장히 신사의 나라라 그러는데 되게 야만족이죠. 영국에 원래 샀던 사람들이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들은 스코틀랜드 지방이고 나머지는 바이킹이나 이런 어중이 떠중이 놈들이 많이 와갖고 사는 지역이거든요. 언어조차도 영어는 독일어가 오히려 더 되는 정도로 1차 세계대 정도 보면은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쭉 보니까 왕의 계보에 왕의 혈통에 가깝다 그래서 와서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 혈통의 영국 여왕이 독일하고 싸우는 그런 식이 되는. 이게 뭐 유럽 애들 보면은 개판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어요. AD 1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놈들이 박해의 대상으로 누구를 택했을까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하고 동맹한 도시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나눠줬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려봤어요. 카르타고하고 싸우는데 하니발 장군이 스페인 이렇게 통해서 프랑스 남부 통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난 거예요. 주력 부대는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군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했어. 근데 그때 로마의 동맹 도시들에서부터 군대들이 와갖고 결국에는 하니발 장군이 카르타고로 다시 도망가고 거기서 결국엔 스키피오한테 지어갖고 망했거든요. 자기 동맹 도시들에서 군대가 왔고 그 동맹 도시의 시민들을 로마의 시민권과 똑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들보다는 조금 못하면서 만만한 사람들을 택해야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탄압을 한 거죠.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안토니오 요사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놓을 거야 그러는데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셨다고. 우리에게 신은 황제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제시대도 신사참배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뭐 교회 앞에다가 조그마한 뭐 이런 거 달아놓고 거기 여러 해갖고 이런 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도 똑같아요.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 한번 하고 절 한번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변절과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크게 먼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말하는 것은. 삶의 태도는 엄청나게 타연하죠.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 되게 많이 욕하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서 누군가에 대해 전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니까. 아, 나 바빠서 평일에 못 가겠어. 피곤해서 못 가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안 바빴어요. 출근 시간도 더 빨랐는데. 옛날에는 아예 이불 갖고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신 분들 많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불 다시 싸고 집에 가고 저녁 먹고 이불 갖고 와서 교회에서 또 기도하다가 자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헐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풍족하게 사니까 신앙생활 더 편안하게 하시려고 못 온다라고. 저도 그래요. 투잡 뛰니까 너무 아파. 몸이 천근만근해. 그래서 새벽 예배도 잘 못 드리거든요. 7일 중에서 한 나흘이나 겨우 드리는가 봐. 근데 그걸로 핑계 삼는 거는 핑계죠, 결국에. 변절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침입을 받고 정쟁이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AD 1세기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쟁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도 막 불질르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다 전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게르만족, 바이킹족 싸워야 되고 저기 동진도 하고 남진도 하고 북진도 하고 다 할 줄 알았더니 서진도 하고 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비는 막 올라가고 돈에 의해서 여태까 그들이 얘기하던 공화정이 연정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무리에 의해서 막 정쟁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시기에 뭔가 희생양을 찾고 막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하고 적 그리스도를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와서 그 안에서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바른 신학적 견해인지는 모르겠어요. 형제 사랑 왜 넣어놨을까라는 거예요. 형제면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성도가 되면 형제 자매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한 핏줄 안에 태어나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들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 안에 굉장히 알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분파가 많이 나눠진지 몰라요. 자기들 위해서 참 고생한 사도 바울도 네가 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지대들끼리 막 싸워. 누가 세려졌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우리 형제 사랑 잘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 10년이 됐는데 저는 저기서 지금 아빠 빨리 끝내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아들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예배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더라도 예배당 새로 짓고 성도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같은 시기에 개척했는데 쫄딱 망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같이 옆에서 똑같이 예배 드렸어. 근데 그 집은 너무 잘 되는 거야.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무 건강하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도둑벼라는 얘기도 말씀드려봤죠. 농사를 지어. 근데 우리 집 논보다 맨날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 논 옆에 가서 한 주먹씩 쑥 벼를 뜯어갖고 지 주머니에다 넣고 온 거예요. 그게 도둑벼야.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에 대해서 두 번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의 전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그러면은 조금 어린아이들, 우리의 어떤 주일학교, 저기 유아부부터 쭉 해서 우리 한 중고등부 정도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네, 아비들은 장년부, 청년들은 청년부, 한 대학부부터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들 망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두를 망라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조금 겹치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 누구한테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아비들, 너희들은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근데 적극적으로 태초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뭘까? 보면 쭉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4절 보면 아이들 시작해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 아버지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쭉 보면 창조주신 성부로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여기만 똑같아. 결국에는 성자. 그 다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무엇이 너희를 이기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사법 중에 강조법 중에 제일로 많이 쓰는 거 반복법이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 제가 동영상 찍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수사법 뭡니까? 강조법. 그 중에서도 반복법. 헛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동영상 거의 지금 찍기는 한 7, 80개까지 찍었을 텐데 올리기는 지금 200개를 채 못 올리고 있는데 물론 삭제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헛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쉽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15절. 형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또 대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16절.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교. 몸이 그걸 하고 싶어 해. 안목의 종교. 눈이 그걸 따라가.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맨날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면 이거는 세상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보세요. 몸에는 안 좋은 게 되게 많아.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했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바라봐요. 어두운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잘 안 쳐다보거든요.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랑하지 마.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네? 내가 이렇게 성취했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되게 싫어합니다.
못으로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간증을 되게 많이 하죠. 제 삶을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요한복음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거든요.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전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듣는 분이 보기에는 저 새끼 맨날 지 자랑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걸러 들으셔야 돼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비꾸는 거예요. 해악하고 해악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꼬집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에 가까워요. 자랑이 아니고. 저는 16절보다 17절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따라 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제가 어떻게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성욕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저도 맨날 건강하고 젊고 반짝반짝인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난의 십자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광의 십자가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장 폐지가 걱정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니까 조금은 됩디다. 이 말씀으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부끄럽다 그러는데 돌아가니까 되긴 되더라고.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되더라고. 나이가 벌써 반백살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18절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왜 나올까요? 라는 거야. 이미 기독교가 생각보다 많이 퍼졌다라는 거야. 제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뭐 한 4세기 정도 가가지고 로마에서 공인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사람들이 기억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근근히 몇 명을 이어온 거죠. 사람들에 의한 전도, 선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확 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확 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노력해서 뭐 했어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네가 했겠니? 하나님이 하셨겠지. 입 바른 소리로 지 자랑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이런 사람들 맨날 들으면서 욕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암암리에 고통받고 또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 계속해왔던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아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을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세기 한국교회 되게 많이 욕하잖아요. 이근환이라는 고문기술자가 감방에 가고 전도받아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살인자야. 일반인들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감방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 받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어요. 가능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중에 정상적인 목사님 밑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잖아. 가만히 따져보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어떻게 그러한 정통적인 신앙을 신학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왜 정통인 것처럼 얘기할까라는 거거든. 성경에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살거든. 사단마귀가 유혹해서 자극을 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개뿔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게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세월호에 가서 지만 도망가고 학생들 다 죽였잖아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하철 문도 안 열고 기관사가 도망가 버렸어. 안에 있는 승객들 다 죽었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술 처먹었어. 마약을 했어. 소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깽판을 하고 사람이 죽었어. 죄가 없는 거야? 일반인도 안 믿는 얘기 그만하자는 거야.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적 그리스도.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본 것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걸 뜻해요, 적 그리스도가. 상대방을 가장 죽여버리려고 맘먹은 게 뭐예요? 네가 믿는 건 가짜야. 헛된 걸 믿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의 사역, 예수가 하신 그러한 사랑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전도나 선교해보신 분은 만나보셨겠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죄 지은 놈들이고 안 좋은 놈들이고 말만 많은 놈이 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안티 크리스천이었으니까 잘 알죠. 말만 많아 하는 것들은 들을 게 없으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요. 그냥 거지 같은 인간들이다 제가 욕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기도 한데 안티 크리스천이기도 해요. 아직도. 말만 많은 인간들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해.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 기껏 하는 것이 그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말하지 못하고 나머지 서신 갖고 나머지 성경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굉장히 이 플러스 알파가 많아. 옆에다가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어.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딱 찍어버리잖아요. 이것만 해야 돼? 이거 밖에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이 범죄하니까 손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니까 발 찍어버려. 눈이 다른 거 봐. 눈 빼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아마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와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는갑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산상수훈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가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확장돼서 더 충만해지고 더 발전해서 그거보다 더한 놈들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성경이. 그리고 26절 보면 미혹하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넓어. 예수를 부인하는 놈들, 또 단순하게 양쪽 신앙도 갖고 있는 놈들, 미혹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잡아갖고 사도 바울처럼 뭐 체포영장 갖고 와갖고 투옥도 시키고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놈들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놈들 전체, 적대적인 놈들 다 포함해요, 결국엔. 그래서 신앙 아니면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영화 보면 밤모섬에 같이 하고 뭐해요? 돌 파내고 있죠. 근데 돌 파내갖고 뭐해요? 또 메우고 있죠. 제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도록 그 이름이 뭐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돌 실컷 올려갖고 정상에 올려놨더니 갑자기 거기서부터 돌 또르르 내려와갖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킨 거. 그냥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모아놓고.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 7교회들 얘기를 읽어보면 더욱 저희의 마음에 그냥 찡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죠. 27절 기름 부음 뭐 세례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세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기름 부음자들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열왕기나 역대에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는 기름 부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선택받아서 하는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러면 성령의 내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은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제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꼭 질문을 하고 그러한 응답들은 되게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용기하고 지혜를 주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7절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아멘. 비슷하게 맞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성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돼. 네가 한 말 성경 어디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군대에서 무식한 놈들이 서로 계급 가지고 따질 때, 야, 그거 우리 이제 뭐 이런 수첩에도 있고, 거기 어디에 있어? 그러면 뭐 몇 장, 몇 조, 몇 항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랄한다고. 누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국방비 많이 늘리고 주한미군 니네 수틀리면 다 뺄 거야 그랬더니 전시작전권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구는 자주국방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 장군들 갖고 우리가
자주국방 하겠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병신 같은 장군들 되게 많거든요. 아마 중령 넘어갖고 대령 가면서부터 쓰레기들만 모아갖고 장성들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전문성 하나도 없고 인간들 정말 인격적으로 개차반 있는 놈들 많고 수도군단장이라는 놈이 보직 해임 중인데 술 처먹고 음주운전했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국가 재난급 내 사태에 뭐 자연재해가 의심되면 비상대기를 장성급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요? 병장, 하사 이런 애들한테 맡겨. 뭔 일 발생하면 그 명령 계통 따라서 전화가다가 대응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적어도 뭐 소장 밑에 준장급이 사단 같은 건 대기한다고 그러다. 그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군대입니까? 쿠데타나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죽이는 놈들이 무슨 내 계엄군 갖고 와갖고 국회 점령하고 사람들 취업하러 다니는 그런 놈들이 뭐 군대입니까? 아마 한 3분의 1만 남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지상작전 사령부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개뿔 장성도 숫자만 들렸잖아요. 미군 빼고 우리나라가 장성 숫자가 가장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병력수 대비 장성 많은 숫자. 자, 28절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맨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맨날 걱정되잖아요. 해석 잘못할까 봐.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되게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품에 안겨서 식사하던 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장에서.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라. 되게 맞아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그런다면 그의 강림 때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계속 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너 죄인이야.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죄 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쭉 가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숨 바치신 예수님이 그가 내려오실 때 우리도 나와서 그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저는 이제 죄로 누가복음 얘기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예수님이 12사도들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대하잖아요. 흰 옷 입은 자를 기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으니까. 어린 양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요.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송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찬송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9절 너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라 라는. 아까 제가 김상훈 교수가 윤리, 신앙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세 가지 키워드로 쭉쭉쭉쭉 반복해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잘 알아요.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쁜 얘기는 많이 안 하잖아요. 저처럼 욕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좋은 말로 타이르시잖아요. 미국에서도 살인범들 이렇게 가둬놓는 데 보면, 악질 놈들만 가둬놓는 데도 보면 TV를 틀어줘요.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 설교들을 잘 틀어줘. 그것도 흑백 TV로. 목사님 말들 좀 듣고, 복음의 말씀 좀 듣고, 좀 너희들도 착해져 봐 라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놈들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말씀 보려는 중국 놈들이 고백 많이 한다고 우리가 동영상 보지 않아요? 중국 놈들은 죽일 때도 빨리 죽이잖아요. 총 쏴서 죽이든 뭐 목매달아 죽이든 그 장기도 아픈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도 하기도, 비밀스럽게 거래한다고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중국 놈들은 내가 잘못했어 고백은 하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사형제가 부활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사법 체계가 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벌이 조금이니까 우습게 알더라고요. 살인해도 뭐 십몇 년 살다 오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세상도 이렇게 처벌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처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쏘아주시거든요. 비춰주세요. 그 빛은 가까이 간다고 타 죽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가깝게 원형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섬김과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섬기고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 감동 주신 일,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불평불만이 없어져. 근데 그런 분 별로 없죠. 저조차도 그렇잖아요. 개척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자. 요즘 같은 경우는 10년차 사회 끝나가는데 올해는 정말로 외부 헌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장인 장모 돌아가시고 우리 처제네가 그 교회 떠나게 되면 거기도 안 할 텐데 장인 장모 아버지 살아계시고 우리 밑에가 우리 제 바로 밑에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우리 동서가 만년 장로 후보야.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월세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해결됐다고 좋아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참 감사하게도 잘하면 10년차 사회까지는 월세 걱정 안 하게 생겼다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뭐 남들은 우습게 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청야교회 예배당. 이거를 정작하고 지키라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부해. 가.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저희 이 사역은 순종과 섬김이에요. 사실은 안 하고 싶기도 해요. 저도 개인적 욕심 많잖아요. 저보다 말씀도 못 오고 기도도 개떡같이 하는 것들이 영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영들 부변도 못하고 입만 살아갖고 이렇게 떠드는 것들 볼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길 지켜. 그리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감사해요.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게.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를 영접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새 계명이 있다. 형제 사랑이다.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세 가지. 구체적으로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 자복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냐고 몰랐을 때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요한 1서 2장 16장에 나오는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했습니다. 아직도 떨쳐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창세기로 말하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잘 믿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그 사역이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또 3장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설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좀 체험하고 믿음으로 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근데 요 고비를 넘기면, 이 단계를 넘기면 신앙생활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